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는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서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양 잡는 날 6월절에 죽으셨다가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요, 처음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모두 마치면은 오순절절기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가을 추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축제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거친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풀을 엮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얼기설기 엮어서 한 주간 임시 거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그늘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 광야 뜨거운 열기에 한나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정성스레 만들어 놨던 초막은 사그러져 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볕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 저희들은 이 절망 속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마음으로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막절 절기는 성별일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한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날과 제8일에는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절을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메마른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올리브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추수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년 농사도 하나님 이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 있습니다. 기원제를 드리며 일종의 기후제 성격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 끝날 전야에 광야에 초막을 짓고 머물렀던 그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퍼붓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700년경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이 자자했을 때
그를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 안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만들었던 그러한 연못입니다. 533m, 여러분 양쪽 끝에서 이렇게 수로를 개척합니다. 길이가 이 533m나 되는 큰 길을 S자 형태로 끝이 전혀 다르지 아니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실로암 연못과 그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 철옹성입니다. 사방으로 낭떠러지가 있고 여러분이 근접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천혜의 요성과 같은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자체적으로 식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온샘과 물줄기가 연결되어지면서 이제는 많은 날 동안에 저희들은 전쟁을 대비할 수가 있었고 저희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 튼튼한 성이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물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수지요.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온의 샘물이 흘러 533m를 뚫고 들어와 성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안오된, 다시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듭나다, 위로부터 내려오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의 연못의 뜻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안오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3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기러온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을 성전에 붓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아주 강한 선포의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전해 들어서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온의 샘물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그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듯이 나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안오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전해 들어 아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안오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병든 자이거든 죄인이든지 또는 여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이방인이든지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차별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고 절실한 이들이 문 앞에서 차단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어쩌면은 흠없다라고 하는 그들만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바닷가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 마을 곳곳에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사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들떠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 곳곳에 내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에 드러남에 보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나라이터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아침 일찍 저희들이 보따리를 싸서 이 마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 못하고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여러분이 벳세다 빈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전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무리들은 여러분 다음 행선지를 짐작하고 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요. 호수를 건너가는데 무리들은 육지를 달려가 이제 건너편에 이미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숫자로 5,000명이 넘었다라고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왜 이러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레이,
목자의 사명은 여러분 먹이시는 겁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차별받고 서러움이 많았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차단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하나이가 준비했던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아르투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그러나 이 아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떡, 오직 하나의 이 빵입니다. 성서적인, 이 성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추수에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첫 열매를 무엇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레위기서 23장 17절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심입니다. 그 위에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점에서요. 마치 차별받는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굶주림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갈급함,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해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지 아니하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야. 너희들 먹으라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직 하나의 빵, 당신의 생명을 한 점 한 점 뜯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의 심령으로 민망히 여기지는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머물며 타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절박함으로 기온의 샘물 흘러 여러분 실로암의 연못에 보냄을 받게 되어졌듯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악에 관영함을 하시고 저 하늘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죠.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십니다. 실로암 그 갈급함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생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아닐까요? 오늘날 제가 목회하는 이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오늘날 이 예배가 제한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마음 아파합니다. 어르신들이 참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요. 지나온 횟수로 3년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분이 교회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대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원하기는요,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요, 믿음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메마름 속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질서가 있고 결핍된 모든 현상에서 충만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소멸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빛을 되찾고 잃었던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